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문장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 표현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내 백성이.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류가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거룩한 나와 함께 살 수 없는 나와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받아 쓴 선지자들에게 죄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 기록해낸 내용입니다. 자, 두 가지 죄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제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이 내용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인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딱 음식 중에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입니다. 그죠? 음식은 심지어는 한 달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는 분들 40일 금식 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옛날에 방학이 끝나고 나서 중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덩치가 이르셨는데 갑자기 나무떼기처럼 돼서 오셨어.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40일 금식을 했대요. 살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죠.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물을 열흘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디에 갇힌 사람들, 건물이 무너져 갇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고 막 그런 간증 듣죠.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도록 지어졌고 내 사랑을 받고 나의 피로를 체험을 받고 나로 인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다. 바로 나는 너희의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완벽했고 만족했고 행복했다라는 걸 아담과 하와는 압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행해지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루시퍼처럼 욕심이 들어온 건데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사단의 이름이 대적자라는 뜻과 거짓말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돼서 그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결과는 사단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딱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과는 분리가 됐고요. 이 땅에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리된 인간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결핍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피로들이 채워지는 것이 차단되었어요. 인간은 완전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있다면 그렇게 살게 됐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피로가 차단되면서 인간들은 많은 결핍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 성경대로 말하면 생수에 근원된 우물을 딱 떠나고 나서 하루 정도는 괜찮는데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우물을 떠나면 목마르잖아요. 인간에게 오는 결핍이 생긴 거예요. 물이 부족해지면 인간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방법은 분명해요. 다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 물을 마시게 되고 다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면서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못해서 참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노력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증명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행복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만족, 기쁨, 완전한 정체성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고 결핍을 느끼고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인간이 두 번째 악을 행했는데 두 번째 악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해결하려고 선택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목이 마르니까 우물 파야 될 거 아니야. 안 돌아가려면 파야죠. 안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수고스럽지만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한 것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물이 오랫동안 있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결핍이 생겼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기쁘고 싶은 강한 본능이 주어진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고 하나님의 피로를 체험받으면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거든요. 사랑을 받으면서. 근데 그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강한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의 사랑,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또는 보이는 게 지금 부모잖아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뭘 배우냐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나를 사랑할지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쁜 짓 쫙 하면 엄마가 이뻐. 그러면 얘는 되게 좋은 거야.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공허한 것이 채워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행복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정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생기는 만족감이 사라진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다시 말하면 스스로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조건이 제일 일반적인 게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이 두 번째 악은 뭐냐면, 첫 번째 악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서 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행복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축적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고, 교수 계세요 혹시? 또 이해가 잘못됐나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내 정체성을 가장 드러내고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정체성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대신 사람의 사랑을 대신 받기로, 하나님 말한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나의 결핍을 채우기로 결정했어요. 어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나라에 뚜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거 압니까? 이분은요, 우리나라의 재벌 2세와 결혼할 대상을, 가난한 집의 여자아이를 5살 때부터 훈련시켜서 완벽하게 그 배우자로 훈련시켜서 만나서 연결시켜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5살 때부터요, 밥 먹는 숟갈 잡는 거, 예절, 문화 배웁니다. 재벌 2세대의 삶의 문화가 우리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그러면 그거를 엄마는 걔에게 그걸 선택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행복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야만 했죠?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왜 서울대 가요? 서울대 가면 정체성 올라가잖아요.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 행복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한 다양한 목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자매님들이 이렇게 자꾸 얼굴에 화장을 할까요? 행복하려고. 화장 안 하면 남자들이 나 안 쳐다보잖아. 안 즐겁잖아, 얼굴이 후지구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싶어서.
왜 좋은 차를 타고 싶죠? 저는 저기 마티즈 타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나면 식당에 같이 저하고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좋은 식당으로 가요. 그러면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대부분 중형차를 타고 이제 가죠. 저는 뒤에서 마티즈를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식당에 주차 요원이 있어요. 승용차 접대하는 중형차 오면은 차를 딱 세워서 내시라 그러고 차키 받고 자기가 운전을 딱 해줍니다. 내가 들어가면 저쪽에 대라 그래요. 지금 내가 대접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 차 때문에 저는 홀대를 받습니다. 불행해요. 정체성을 못 느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무시당하잖아요. 이거 싫거든요. 존중받고 싶거든요. 인정받고 싶거든요. 사랑받고 싶거든요. 행복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돈이 없어도 좋은 차를 끌어요. 어른이 돼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을까요? 절에도 가고 교회도 나오고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왜 종교를 가졌을까요? 스스로 행복하려고. 왜? 그 종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빌면은 복을 받대더라. 그럼 나도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빌어서 받아야지.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핍이 생겼고 만족한 삶이 없고 정체성을 느낄 수 없고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는데 이대로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해결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2등인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걸? 2등인 사람은요 1등이 돼야만이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공부를 해갖고 1등을 어느 순간 딱 됐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 순간 그 전에 1등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죠? 피눈물 흘리고 있죠. 두고 보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 서두를 꺼낸 걸 이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에서는 모든 범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범죄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왜? 우리 한국의 뉴스에서 이런 뉴스 보이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어. 이 여자와 결혼해야 나는 행복해. 그래서 이 여자를 하고 결혼해야만 해.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 좀 같이 데이트해보니까 야, 이 남자하고 결혼했다간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갖고 이혼이 아니라 결별을 선언했어. 이 남자는 나의 행복의 조건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거였어. 하나님 뜻이 없이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 여자로 정했어. 근데 이 여자가 나를 거절한 거야. 이 남자는 나의 행복을 방해한 존재를 가만둘 수가 없어. 여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싫어하잖아요.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하다가 어떤 좋은 투자가 있다라는 걸 친구에게 소개받고 그 돈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친구가 사기쳐서 돈을 다 날려버린 거야. 나는 행복하려고 했는데 저 친구가 나의 행복을 끝내버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를 죽여야지. 내 행복을 방해한 존재는 둘 수가 없어. 모든 범죄가 여기서 다 시작됐다는 거 이해하세요? 왜 나라가 전쟁을 하죠? 우리나라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이 뭐 정의를 위해서 그런다지만 우리 다 안 믿죠. 결국은 자기 나라 경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려고. 우리 많은 남자 여자분들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마음이 변한 것 같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이 변했어. 그래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엄마들이 남편을 왼수라 그러죠. 분명히 원수가 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그 남자는 나의 행복을 채워주기는커녕 딴짓을 해. 하나님이 두 번째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정체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 지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합니다. 가게가 생겼는데 옆집에 똑같은 가게가 또 생겼네. 제목이 같은 가게. 내가 행복하려면 죽여야만 해. 너 죽어라고 말 안 하지만 여기 죽이는 작전을 펴. 여기 죽어야지 내 가게가 살아나니까. 모든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죄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살인이 일어났어요? 죄 때문에 내가 망했거든.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죄가 사라지게 했거든.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왜 성적 범죄가 일어나요? 이 사람은 그 쾌락이 행복이거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냥 성적 죄를 저버린 거예요. 다른 이유 있어요? 나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은 뭐 어떻든 상관없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 공허함과 결핍함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 나의 정체성,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달리는데 요즘 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복의 추구가 뭡니까? 아이돌. 최고잖아요. 아이돌 딱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해줘. 행복의 최고치를 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이 딱 돼서 성공하는 순간 그 행복이 순간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의 말이 그 다음 문장이 너무 놀란 말이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다. 끝까지 만족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떨어질 때 자살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썼지만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욕먹기 시작하죠. 불행해요. 집을 사기 위해서 아파트를 한 대 사기 위해서 십수년을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딱 사고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2달만 지나보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계속 나에게 만족을 주나 행복을 주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건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랑을 받을 때만 채워지도록 지어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 땅을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죽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완전한 삶,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 완전한 정체성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창조주께서 만든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관계 가운데서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막 그냥 앞에서 드러내고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받으려고. 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 거기 앉아있으면 슬프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게 좋잖아. 하나님 없이 이 정체성 사랑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죄의 값은 사망, 죽은 후에 망한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대로 그냥 살 것이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다가 수많은 악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불행과 불만족과 또 다른 추구를 하다가 이 땅을 끝내고 지옥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삶입니다. 사실 오늘 이 지옥에 가는 길을 회복하는 구원의 길에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혹시 이대로는 나는 못 들어가겠다. 제가 오늘 저녁 안 먹고라도 책임져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 들으셔도 되고요. 또는 이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길을,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는 그것을 25살 때 경험을 했는데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만족과 행복과 완벽함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것을 주고 싶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면 끝나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나를 초청인 친구에게 나는 이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꼭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도된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